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319면이네. 재상적으로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319면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정부전자님 못 찾으셨어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아마 20분, 30분, 더 3, 40분에 다 이야기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지만 그거를 제 나름대로 자르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인자, 또 하나는 성자.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자로 보면 거룩한 성자에다가 아들 자자에서 거룩한 분의 아들이다. 그럼 거룩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가리킬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인자예요. 인자. 근데 사실 성경에 제가 오늘 그 단어 찾기를 했고 쳐보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치니까 성경에 성자라는 말은 없어요. 성자라는 말 직접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쓰는 용어고 또 이제 어떤 우리 신앙을 체계화시키다 보니 쓰는 용어지 성경에 성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혹시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성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뜨지 않더라고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떠요.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자는 뭐 특별한 뜻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son of man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여기서는 이제 성자가 굳이 이제 성자와 인자를 굳이 구분한다면 성자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해석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얘기 드렸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모임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 사상사나 교리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이게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딱 묶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글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이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래서 그 모세 때는 그래도 글이 좀 비록 외국 문자지만 기록이 있었지만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예언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된 게 그 아모스 선지자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그때부터 이제 글로 기록됐어요. 그 전까지 뭐 다른 선지자들은 예언 말씀을 한 게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다 책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쪼가리 묶어진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쪼가리 성경을 다 모으고 주제별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만든 게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66권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성경을 구하셔도 참으로 아쉬운데 그 전에 제가 저희들 공부할 때 보면 이 성경 말고 그 당시에 1970몇 년에 번역 우리 이쪽 신교 쪽하고 천주교가 같이 연합으로 그 번역을 한 성경이 있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66권 외에 또 이제 성경 흔히 이제 성경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는데 정경에 넣지 못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외경 또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경 포함 성경을 사서 저희도 신학교 때는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 성경을 구하고 싶어서 구하려도 못 구하고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원주 기독교 백화점 가도 없고 심지어 서울 기독교 백화점 가도 구할 수 없어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도 이게 어느 아침에 이렇게 딱 오늘 같은 성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오늘 같은 이게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이게 딱딱 이렇게 그 주제별 정리가 된 적이 처음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가 커가면서 이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 짧은 그 초대교회 몇백 년 역사 동안에 한 18가지 이단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이단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영지주의는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 또 뭐 그다음에 성경 일부만 주장하는 뭐 말시연주의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이런데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신앙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선배 신앙인의 신앙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연구와 어떤 탐구 공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는 게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토론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합의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받아들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몇 차례 거쳐가는 게 하나하나 따로 하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묶어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논문을 읽고 그러고 토론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쉽게 그리고 빛으로부터 온 빛이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 이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들 그 역사를 다시 조금 더 세분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역사는 제가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성경 강의를 할 때 얘기했던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 세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 사명자로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또 우리 감리교회가 고백했던 그리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와 아버지 하나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예배에서 들어왔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 이건 이 얘기 한마디에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은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에서 얻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가 매월 첫 주에 같이 교독하는 신앙고백서, 감리교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조가 뭐예요? 네 번째 거기 신앙고백에 보면 우리 감리교는 우리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신앙의 충분한 표준됨을 믿는다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우리 가족들 가끔가다 말다툼을 해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작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전역을 하셨습니다만 보안사령부에 있어요. 보안사령부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다른 거 모르고 그분들은 상관을 시키는 대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독교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작은아버지는 이제 국가의 법만 가지고 그건 그 테두리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니다. 우리 기독교들 국가법보다 성경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나 어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그걸 봅니다. 어떻게 성경이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지만 일반인에게까지 어떻게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냐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곧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얘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성경법이 국가법보다 앞서야 돼요. 아멘? 성경이 국가법보다 앞서는 겁니다. 또 어떤 우리 주변에 관습과 관례보다 성경이 앞서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성경에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인생관과 모든 삶의 지침도 성경에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믿는 교리의 기초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참인간이라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해석하기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그 성경은 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록자요. 제가 왜 히브리서 기록자라 그러면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가 분명해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기록자가 분명한데 특히 신약 성경은 기록자가 분명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과거에 제 고등학교 때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 교회에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한 건 일부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건 일부인데 나머지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사실 그걸 못 읽는데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어떤 단어, 그 똑같은 사상의 그 문장을 전개하는 말을 전개하는 과정이나 단어가 쓴 단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바울의 것인지 아닌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하는 것과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지만 그 성경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 체험, 경험, 환경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면에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느냐 그건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었던 그런 건 아직 근거 자료는 좀 부족한데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문장이나 문체나 아니면 그 언론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 히브리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완전한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 증언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셔요. 근데 신문 받을 때에 장로들 여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만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진짜 인간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모양만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는. 그러면서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또 사람으로 세상에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집을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분 곧 예수님은 최고의 신이시며 영원하시며 인성을 가신 분으로서는 하나님이라 조금 못하지만 사람의 몸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면에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또 목회자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나온 결론 그리고 예수님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겪으신 일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육신에 속한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는 없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33년 동안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제 시간의 한계 또 경계의 한계 머무는 곳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땐 예루살렘에만 계셨지 영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사마리아에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이게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 갖고 길 가다가 미리사를 잘라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 막 불어서 제자들 죽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 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이제 목이 마르셨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목이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짜 예수님 아니에요. 왜 이거 중요하냐면 실제로 아까 제가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주장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달려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다른 어떤 거고 어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어떤 다른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어떤 예수님 형상을 입은 그런 비슷한 것이 이제 어떤 가짜가 와서 십자가에 달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은근히 부정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겪으셨던 여러 한계와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초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작가도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래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일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라는 말을 썼지만 사역이라는 말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사역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특히 청년들은 교회에서 일하면 사역한다 그래요. 우리 작은 아이도 뭐 전도사 사역은 이제 안 합니다. 그거 싫대요.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싫대요. 그래서 제가 목회 30주년 그걸 얘기했더니 아빠 어떻게 목회 30년 동안이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거 싫대. 근데 그래도 자기가 하는 사역은 하나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찬양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대비해서 어린이 찬송가 만들고 율동을 만들고 전국 각처에 다니면서 그걸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는 찬양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해서 오늘 정말 그 참된 의미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대략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의미가 뭔가 살펴보니까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남을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 어떤 젊은이, 어떤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세우신 다음에 어떤 일을 맡겨. 너는 어디가 무슨 일을 해? 찬양해. 너는 어디 가서 이제 교회에 풀 뽑아.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전도해. 뭐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이고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말을 하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필요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저에게 제가 이제 목회 실습하던 교회 서울 이제 신강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요. 근데 그 부목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나 솔직히 지금도 목회하기 싫대요. 원래 당신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돈 벌고 이런 일 하는 사람이지 그 뭐 교회에서 성도를 권면하고 섬기기 이런 일은 체질이 아니래. 그럼 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안 하면 큰일 난대. 혼난대. 그래서 어쩔 수 그 말이 기긴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것도 담임 목사님도 아니라 친구 밑에서 부목사님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예를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기도 3번이나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면 진실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고 장사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을 주셨다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완전한 인간 이상, 인간의 몸이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몸을 입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분이다 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 이상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삼중직무라 그래요. 삼중직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할 때 일하던 그 방법과 좀 다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선교와 치료는 예수님의 일하신 방법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무라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직무는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면 예언적인 직무, 또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죄를 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하셨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죠. 예언자로서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훌륭한 선생님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자적 직무를 감당할 때는 사람으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일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사람 앞에서 가르치셨지만 그런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의 바리새인을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곧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커졌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감당한 예언자적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세이죠. 다른 어떤 교사도 갖지 못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는 한마디로 중재하는 중재.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성막을 다루고 있죠? 근데 성막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죽진 않았어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희생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제는 누가 드리냐?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 때문에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막는 장애물이었던 죄의 담을 허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담을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은 지금은 승천하신 날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두 번째 주님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적 직무.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자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왕 중의 왕입니다. 왕은 뭐냐면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권한만 이렇게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주 좋게 바르게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죠. 왕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제자들 보고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다 건너편에 향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갈 때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바다 위를 걸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다에 세차게 부는 풍랑, 거기 시달린 제자들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의 명령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절대 주권,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인간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역, 3대 사역, 제사장의 사역, 예언자적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사역할 때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 은혜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성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그분이 삼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사함받았고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세 있게 살아가게 됐고 삶의 현장에서는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단의 잘못된 세상 지옥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을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교리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도 이제 목사님께 지난 월요일날 이제 다시 이제 웨슬레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체험이 먼저냐, 교리가 먼저냐, 어느 게 중요하냐. 어떤 목사님은 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경에 속한 어느 목사님은 교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리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강의하신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참 하나님의 참인간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럴만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그 어떤 신앙적 기초가 잡히고 틀이 세워지기까지는 성경 말씀이 기본으로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깨달은 어떤 분은 그냥 깨달은 게 뭔가 느끼기로 했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이론이 같이 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 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느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할 게 있는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식적으로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뭐지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것은 우리 신앙은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바른 지식과 바른 느낌과 바른 경험, 바른 체험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